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일학교 갑자기 정엽 형제가 이렇게 맡게 돼가지고 뭔 일인가 하겠는데 조금은 이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저 또한 이제 좀 같이 분담을 하면서 힘을 아끼면서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스파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처럼 이렇게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뒤에 종이를 갖다 놨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뒤에 가시면 오늘 주일학교 어떤 내용을 하는지 간략하게 이렇게 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제 상세한 묘사에 대한 워드 픽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보더라도 이렇게 참 부담 없이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워드 픽처. 워드라는 거는 단어 혹은 말이라는 말씀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픽처를 생각했을 때는 그림이잖아요. 조금은 생각했을 때 좀 달라 보이기는 해요. 워드라는 거는 읽어서 의미를 깨달아 안다는 의미 같은데 그림은 보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게 뭐구나 이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림으로써 그려져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성경 뒤에 지도라든지 사파가 있기는 하지만 성경 자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생각했을 때 어떤 의미들만 핵심적인 단어들만 나열된 것이 아니라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조합된 어떤 문장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상세한 묘사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편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뭐 힘이 있으셔서 뭐 백향목을 꺾으시고 뭐 이런 묘사들이 되면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남아 있는 단어들이라든지 그런 묘사들이 무엇일까를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된다면 마치 우리 눈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서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기중한 기름 같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네, 이처럼 시편 133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동거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거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함께 거한다는 의미잖아요. 함께 거한다. 집안에서 우리가 엄마 아빠와 그리고 부부가 함께 거하는 것을 생각해 보인다면 공통된 곳에 함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매우 단순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약속된 땅에 들어갔습니다. 13장 5절부터 제가 잠깐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본즉 그것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가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섬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으로 이제 가라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됐고 지금 이곳에 이제 머물렀을 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의 어떤 배경은 베델에서 이처럼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나 이렇게 펼쳐봤는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베델이 어디쯤에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쪽이 가나안 땅이죠. 보통 이쪽 왼쪽이요. 그리고 보통 이쪽을 말하고 오른쪽은 요르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요르단은 오른쪽에 오른쪽 부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강의 이름이 요단강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간 이쪽 지역을 보통 이제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요르단 지역, 그러니까 지금도 나라가 있습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요.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베델이 이쯤에 베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에 보시면 있죠. 사해라고 말하는 때가 있기 전이었어요. 근데 소돔이라는 나라는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약간 사해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쪽 어떤 분들은 이제 사해의 중간쯤에다가 점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사해가 아니라 소돔이 요르단강의 오른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말하기를 나는 오른쪽으로 갈래요 이제 하면서 요르단 건너편으로 갔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은 요르단 오른쪽에 있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옛날에는 왼쪽으로 흘렀던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쪽 지역은 이제 가나안 말하고 이쪽은 이제 가나안 동편 넘어서의 편이고 이제 요르단 이렇게 지역으로 말을 하는데 약간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것을 말할 때요. 이렇게 말하자면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동서남북이잖아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입니다. 근데 동쪽을 말할 때에는 이쪽이 오른쪽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요. 서쪽을 말할 때는 왼쪽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도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아마 이 요단강을 기축으로 해서 이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을 말하듯이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이처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말을 할 때는 너가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원래는 이 의미는 원래는 이 약속된 땅 안에서의 오른쪽과 왼쪽을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가 옮겨간 것은 베델은 여기였는데 오른쪽으로 간다고 말은 하긴 했지만 동남쪽이죠, 그죠? 사해 쪽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말했던 것과 좀 다른 쪽으로 말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베델에서 약간 동남쪽으로 해서 요단강 옛날에 이쪽으로 흘렀을 것 같은 이쪽 넘어서 쪽으로 갔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상 그러잖아요. 너가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왼쪽으로 갈래요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약속된 땅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갈 생각은 없어요. 이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오른쪽을 말한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것을 먼저 주기는 했죠. 하지만 그는 넘어갈 생각은 없죠. 왜냐하면 약속된 땅이 내 자손들에게 줄 땅이 여기니까요. 근데 우리 롯의 경우에는 어땠는가?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이 말의 의미는 약속된 땅 안에서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말하는데 나는 약속된 곳 넘어서를 갈래요 하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는 의미, 어떤 복됨, 보통 이제 blessed 이렇게 말하면서 복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축복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저희 집안에서는 약간 이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제 할머니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을 하도 좋아하셔서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맨날 그 찬양을 같이 해요. 근데 왜냐면은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바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된다는 것의 의미는 어찌 보면은 약속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약속 안에 있을 때 복을 받겠죠. 약속 밖에 나갔는데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좋은 학점을 받고 싶다면은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험은 미적분에 대해서 배운 부분들을 할 거야라고 하는데 나는 혼자 도용을 하고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없겠죠.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과 동일해요. 교회도 우리가 복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경우에 아까 전에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어디로 갈래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롯은 오른쪽으로 갈래요라고 말을 했지만 약속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스라엘이 나중에 민족을 형성을 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롯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됐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 땅을 약속된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12개의 형제들이 이제 하나씩 지파가 되어서 이렇게 어떻게 형제 부족들이죠. 12지파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12지파가 서로 막 온통 섞여가지고 하나처럼 살게 되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동거함에 대해서 처음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1절에서 동거한다는 의미는 어찌 보면은 너나 나나 하나의 어떤 온통 하나가 돼버린다. 너는 나 같아지고 나는 너 같아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가족끼리도 집안에 있지만 서로 다르잖아요. 모습들이 다르고 캐릭터가 다르고 저 또한 딸을 셋을 낳으니까 셋 다 어쩜 이처럼 다른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습들이 다 달라요. 12지파 또한 각기 들어갔지만 각기 사는 지역들이 달라요. 근데 참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주신 게 막 온통 이 지리가 조금 그러니까 크기로 따졌을 때는 경상도보다 작거나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북쪽으로 가면요 엄청 산세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구릉이 많고요. 중간으로 가면요.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중해성 어떤 그러한 좀 이렇게 기후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광야라고 불리는 사막 지역까지 나와요. 근데 각기 지파들이 맡은 데 사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된 자리가 다 달라요. 근데 화평케 같이 모여 사는 것, 이 의미들 안에서 우리가 동거함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 형제는 나 같아져야 되고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믿음대로 저 형제는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각기 주신 모습마다 주님이 주신 자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위치들을 발견하고 서로 협력해서 화목하는 것,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 동거 1절에서의 그 동거함의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1절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다윗이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 시편을 지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되게 오랜 시간들 동안 거의 삶의 대부분이 남들한테 쫓겨다녔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았는데 이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도 왕이고 나도 왕이에요. 지금 왕이 되진 않았지만 그랬는데 형제들끼리 싸워서 말 그대로 사울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평생 막 계속 11년간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아들들한테 쫓겨가지고 그렇게 다녔었어요. 형제들끼리 즉 부족들끼리 12지파이긴 하였지만 서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다툼으로 인해 쫓겨다녔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어찌 보면은 기름을 부어졌을 때 기름 부음에 대해서 참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시편 133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아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는 설명을 못해요. 왜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무슨 향기가 나는 기름인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올리브유인가? 아니면 무슨 향유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봤던 왕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형제들 간의 다툼을 그치고 이처럼 화목하게 형제들끼리 함께 동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했을 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같이 살지만 12지파가 같이 살지만은 싸우고 서로 칼을 휘둘렀을 때 그 슬픔과 아픔을 알기에 이처럼 반대로 형제끼리 함께 있는 것은 참으로 화평하고 즐거운 거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처럼 12지파는 각기 다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헤르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서요. 헤르몬의 이슬을 하면서 헤르몬이 나오고 그 아래에는 시온이라는 산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헤르몬 산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로 굳이 따르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리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북쪽으로는 단부터 아래는 남쪽으로는 브엘세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단이라는 것은 이 꼭대기 헤르몬 산에 원래는 단지파가 이 왼쪽에 있었어요. 그 이쪽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이제 오실 때 새 예루살렘이 오잖아요. 그 곳이 세워질 때가 사실상 단지파가 있을 자리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쪽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땅이 너무 좁으니까 여기 있고 싶지 않아서 쭉 올라갈래요라고 해서 올라가서 여기에서 헤르몬산의 아래에 단이라는 곳을 세워서 이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즉 헤르몬산이라는 것은 단지파, 그러니까 꼭대기서부터 맨 아래에 있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잖아요. 유다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산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 시온산, 예루살렘의 성문의 약간 밖에 쪽에 있는 그 구릉을 시온산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말의 의미는 어찌 보면은 헤르몬에서부터 헤르몬에 이슬을 내리시고 또 시온산까지도 이처럼 이슬을 내리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북쪽으로는 단부터 해서 맨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공평하게 이슬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설명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동거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각기 모습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각기 지체이죠. 좀 목에 해당되는 지체일 수도 있고 손에 해당되는 지체, 발에 해당되는 지체, 각기 모습들이 다른데 각기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교사가 있기도 하고 혹은 식사당번으로서 섬길 수 있는 자매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하며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서는 이것이 나는 좀 머리 쪽에 해당되는 자리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상 머리를 제외한 우리 몸은 모두 다 유기적인 교회를 형성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12지파처럼 각기 주신 곳이 단쪽처럼 맨 꼭대기 산악지역, 꼭대기 지역, 아주 높은 지역 이곳일 수도 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역이 광야가 있는 사막에 가까운 이런 유다 지역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는 뭐 산을 좋아하니까 올라가고 위에서 살고 싶은데 나에게 아래를 주셨다면은 나는 광야니까 이거 싫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눈에는 매 한 가지 각기 역할들을 주셨다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내 눈에 뜨이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요. 내 눈에 지나가다가 휴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다른 지체는 못 봤지만 내가 봤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혹은 내 눈에 좀 거슬리는 일들 그거를 두고 기도하라고 거슬리게 주님이 하신 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각기 영역들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볼 수 있는 것을 주셨다면 혹은 내가 섬길 수 있는 위치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셔야죠. 네, 이거는 뭐 정결병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각기 몸이라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이처럼 각기 영역들 안에서 섬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3절, 2,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진전해 나가게 원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서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기중한 기름 같고 근데 이게 영어로 따지면 사실상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져서 그 기름이 수염으로 흐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옷자락까지 이제 흐른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좀 동사가 맨 뒤로 가잖아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묘사의 시점은 실질적으로는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서 수염으로 얼굴을 이렇게 흘러서 옷자락까지 아래까지 흘러가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론. 우리가 아론을 생각했을 때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 역할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제사장이 무엇 하는 겁니까? 라고 어떤 단답의 질문을 물어본다면 그가 단답의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무엇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사장은 난 아침마다 가가지고 노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장작을 넣는 거 혹은 뭐 마당을 쓰는 거 혹은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요. 근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을 때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 양을 잡아다가 주님 앞에 드려서 화평케 하는 거. 제사장은 어찌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그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건 어찌 보면은 어떠한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위해서 구분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아론이 기름을 부어줬을 때 당연히 뭐 기름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읍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름이 옷자락에 흐를 때까지 수염을 흐르며 옷자락까지 흘러내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의 온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세나 이거는 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어찌 보면은 성경의 지리 또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서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즉 맨 머리서부터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지만 그에게 옷자락까지 흘러갔던 기름은 바로 아래 구절에서 헤르몬 산에 막 비가 내리거나 이슬이 내려요. 처음엔 이슬과 같이 내리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것이 물줄기를 흘러서 헤르몬 산이 사실상 모든 요단강의 지류가 아니라 상류거든요. 그러니까 꼭대기점에 어느 산이 있냐 물어보게 된다면 헤르몬 산이 있는 거예요.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물줄기가 사해에 이를 때까지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생각했을 때 이슬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슬. 그러니까 이슬. 이슬은 우리의 손 밖에 있는 어떤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슬이라는 것은 여기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헤르몬산 옆에 쪽에 약간 서쪽에는 북서쪽에 보게 되면은 이쪽이 레바논 쪽이 나오는데 레바논이 사실상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넘어갈수록 더워져서 그곳에는 소나무 쪽 그런 전나무나 소나무가 이렇게 있기가 어렵대요. 근데 그쪽에 소나무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전나무나 백향목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지중해에서 계속 이슬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해무라고 하죠.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이슬이 끼기 때문에 이곳에 이슬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매일과 같이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이슬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이슬로 인해서 매일 비가 내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쪽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우기 같은 때는 비가 많이 오겠지만 건기일 때는 비가 거의 잘 안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오는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슬은 또 사람이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비를 만들 수도 없고 사실상 중국이 그렇게 뭐 비 내리려고 한쪽에다가 비를 만들었더니 반대로 반대쪽에는 건조한 현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사막화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비가 오는 거나 이슬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슬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손 안에 있다는 축복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이 말의 의미 또한 사실상 이슬이랑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풍족함을 설명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지만 젖은 뭔가요? 젖은 동물들이 만들잖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땅을 기경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젖이 나오는 것은 동물들이 풀을 먹기 때문에 목초지를 주님이 주셔야지 젖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의존된 거예요. 꿀 또한 뭔가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꿀을 하나씩 한 방울씩 꿀을 채집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누가 모아줘야 되죠? 벌이 모아줘야 됩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 즉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이슬을 말을 할 때에는 이 이슬이 공평하게 지중해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와 올라와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공평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가 주님의 손 안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 이 모든 은혜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론을 생각해 보게 됐고 우리가 또한 그러니까 아론을 설명해 봤고 또한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봤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의 그림을 봤다면 우리가 그림은 뭘 그렸구나 하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잘 아는 모네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어떤 인상파라든지 추상화에 가까운 그런 그림을 보고서 뭐야 덧칠도 제대로 못했네, 뭐야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네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의미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야, 그림을 이 안에 뭐 어떤 의미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아름답게 이처럼 또 표현했구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론이라든지 이스라엘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단어들을 가지고 그림을 설명해 주신다면은 그림을 그렇게 했군요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133편을 보면서도 뭔가 의미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기름 부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기름 부음을 얘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즉 그리스어로 이처럼 설명된 것이 그리스도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다? 머리에, 그러니까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께 구별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 왕, 그리고 제사장, 왕, 그리고 뭐였죠? 대언자죠. 예, 대언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또 한번 생각했을 때 주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시면서도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화평하게 주님께 경배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드려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좀 생각했을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언제 받으셨나요? 한번 성경을 읽으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살아서 거니실 때 언제 기름을 부음받은 경험이 있는지 한번 기억나시나요? 언제? 네? 저거 보니까 이게 여인이 와서 주님께 머리랑 발 밑에 기름을 붓고 눈물로 닦을 때 기름 부어졌어요. 근데 그게 무엇을 위한 거였는지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다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기름 부음 받으신 제사장이자 왕이자 대언자이긴 하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어떠한 존재로서, 직무로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물론 받으신 존재이긴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기름 부어졌을 때에는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을 위해 죽어주시려고 기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음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아론의 의미와 같죠. 예. 우리의 화평을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했다. 기름 부음 받으셨다.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위해 미리 이처럼 행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 이 유익을 받는 교회는 머리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몸까지 모든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 은혜의 물줄기의 시작점은 헤르몬산이었어요. 헤르몬산에 이슬이 내려야지 물줄기가 형성돼서 요르단강이 생기고 그 아래 사해까지도 이루게 됩니다. 헤르몬산의 이슬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기 지체인 우리의 모습들이,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 손이자 발이자 여러 가지 몸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이 몸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주님께서 북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면은 북쪽 이스라엘만, 시온산에는 필요 없어, 그러시겠죠. 혹은 어떤 지체만 사랑하신다면은 헤르몬 산은 필요 없고, 북쪽에 있는 뭐 사마리아 산도 필요 없고, 남쪽에 있는 시온산만 이야기하실 텐데, 주님께서는 북쪽이나 아래쪽이나 공평하게 이처럼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온 지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상세한 묘사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첫 번째로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를 통해서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처럼 온 지체, 그러니까 온 12지파를 말하듯이 우리 각기 지체, 여기 지체들도 우리가 저희 눈앞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한 몇십 명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각기 우리 모든 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여병지만 사랑하시냐? 아니라는 거죠. 최홍주 형제님도 사랑하고 우리 각기 자매님 형제님들, 우리 교회 아이들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을 내리기를, 복 내리시기를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근데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한번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제가 같이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게 되었던, 동거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됐어요. 왜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을 때 롯이 왜 약속된 땅,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약속된 땅이 이쪽이니까 너 오른쪽에 살래 왼쪽 살래 말했을 때 왜 이처럼 함께 거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느냐, 이걸 생각해 보게 돼요. 화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그들이 가진 게 많아서라고 말합니다. 같이 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의 그 역할에 서로들 달려들어서 형제님도 저것처럼 해야 되고 나도 이처럼 해야 되고 교회는 이처럼 돼야 돼요 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서로 몰아가려고 하면은 다투게 되는 거예요. 좁은 그 지역에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막 살을 붙이면서 막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러면은 다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방금 전에 본 것과 같이 12지파가 각기 소유물들을 얻어서 각기 모습들, 그 약속된 곳에서 삶을 누리면서 화목하게 함께 지내는 것을 보았을 때 지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리더십이 강한 사람, 어떠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를 싹 이끌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신앙에 따라서 이끌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무조건 베델이 있어야 된다, 베델에 함께 있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좁은 데 모여있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툼이 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각기 지체의 모습과 같이 손이 되는 지체, 손가락이 되는 지체, 팔이 되는 지체, 팔목이 되는 지체, 무릎이 되는 지체, 심지어 새끼 발가락. 제가 예전에 아는 형제님이 그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발가락 몇 개를 잃으셨어요. 근데 발가락이 얼마나, 매우 작은 거지만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형제님을 보면서 느꼈어요. 작은 거기 때문에 없으면 괜찮을 것 같죠? 없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똑바로 걷기 어렵습니다. 매우 연약해 보이는 거지만 우리 온 몸이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이처럼 상세한 묘사, 성경을 보게 되니까 방금 보았던 133편을 볼 때 하나의 단어들과 의미들을 한번 진전시켜 보시고, 이것을 말할 때 다윗이 왜 말을 했을까?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론도 기름 부음 받고 위나 아래나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새 구절에 시편 133편이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참으로 귀중한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온 몸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 또 각기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즉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품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볼 수 있는 시각 또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